동남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복음 선포의 길은 메콩강을 가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대목구 메콩강 지구에서 세계 본당을 담당하는 윤대호 다니엘 신부. 오늘은 썸롱톰 성당 인근 메콩강의 섬마을로 찾아가는 사목을 하러 갑니다. 다니엘 신부가 담당하는 지역의 신자는 베트남인. 베트남 전쟁 이전부터 캄보디아에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신자들. 그는 4년째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교육의 기회마저도 받기 힘든 신자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유독 폐쇄적인 베트남 신자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끝없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신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란 뜻의 록복. 이제는 가족이 된 록복 다니엘은 매일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1555년)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와 긴 내전으로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GDP 세계 99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 중인 나라가 되었죠.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발전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한국 가톨릭 교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캄보디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미사가 봉헌됐지만 캄보디아 교회는 아직 시작 단계 수준에 불과하답니다. 교회 재건을 위해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견된 지도 벌써 21년이 흘렀습니다. 김명동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조대윤 야고보 신부가 머무는 한국 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이들의 일상은 주님의 기적을 마주하는 미사로 시작합니다. (2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캄보디아엔 70여 명의 사제와 120여 명의 수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들이죠. 에어컨 많이 써가지고 스위치 떨어져가지고 우리 전기 나왔죠. 네, 에어컨 많이 돌려서 기부에 신부들 많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1년에 3억 원인데
승합을 해야 되나.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양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만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소외당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일이자 진정한 선교라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외방선교회는 2009년 코미소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부님들의 출근지가 성당이 아닌 직업학교인 건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사제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공부나 기술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캄보디아 사람들.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 수리, 재봉, 미용 등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뭐 몸이 불편하든 배움이 좀 부족하든 다 받아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그 아이들을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누가 받아주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그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저희가 가톨릭 신부이고 그런 교회 단체에 있다 보니까는 사회 논리로 뭐 100을 투자했으면은 100, 뭐 200 어떤 효과를 남기는 것보다는 100을 투자해서 저는 10만 얻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양 문화 수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적 소양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주고자 인성교육도 병행하죠. 저희들이 이제 뭐 천주교 선교에서 나온 그런 이제 NGO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그런 쪽에서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리드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식 학교를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미소의 학교의 그런 중점적인 그 부분이 이제 인성교육에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또 다른 곳, 바로 코미소 메디컬 센터입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각,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시네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안식처인 셈입니다. 오전 8시 30분, 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주변에 사는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환자들은 모두 무료, 병든 이들을 조건 없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하루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프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돈이 생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돈을 많이 빌리고 특히 이제 고리대금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집이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이 아프면 또 더 힘들고 그래서 진료소의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캄보디아에 와서 시작한 어려운 젊은이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 선교를 진행하다가 발견한 예상치 못한 문제였답니다. 기본적인 삶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지 저소득층에겐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타겟을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방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도 돌아다니고 환자 집도 좀 방문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정도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시내의 뽀젠동 성당. 100여 명의 신자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이곳에서 본당 사목 중인 이범석 시몬 베드로 신부. 단순히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사제로서 좋은 사람은 이 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일 때 그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선교조에서 우리 같은 선교 사제는 단순히 미사만 하는 사제일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해외 선교 사제가 외국에서 선교 사목하는 신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본당 사목, 미사, 성사 거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그냥 사제로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이장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마을의 의사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아버지의 역할도 해줘야 돼서 그 역할에 맞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좀 깨달았죠.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은 그 역할에 맞는 신부가 되자. 아이들한테는 자상한 아버지의 신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때론 무서운 아버지, 이장으로서는 이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으로 캄보디아 신자들에게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교사제. 그 노력 덕분일까요? 이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소의 새싹이 돋아난 겁니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 성당처럼 30년 된 곳에 한 명의 성소자도 없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자랑스러워하자. 그래서 미사 안에서 이사시켰고 성당에서 같이 지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성소자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도록 지난 한 1년 정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요즘 미사 시간에 더 막 인사시키고 더 봉사활동 시켜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본당 신자들도 성소자가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1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신부가 되면 뽀젠동 공동체의 첫 번째 사제가 되니까 그걸 이끌고 알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소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고민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대호 다니엘 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세계 본당 중 하나인 껌뽕점렁 성당. 미사 전 신자들의 성가 연습이 한창입니다. 다니엘 신부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현재 캄보디아 교회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되는 미사곡 대부분을 작곡하였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성가는 가장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노래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신자분들이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문맹률이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머리로 외워서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너무 길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새 미사 경보원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번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어는 언어 자체가 조금 말이 길어요. 단어가 음가가 많은 단어들인데 단어 하나가 바뀌게 되면은 완전히 음절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가를 기존에 부르던 미사곡들을 하나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미사곡을 새롭게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니엘 신부가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작업하는 이유는 캄보디아 교회 음악이 바로 이들을 통해 스스로 꼽힐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외국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감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교회 음악의 미래는 제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청년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양성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미래의 신부님들, 그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6개월이 채 안 된 김상집 라파엘, 김은경 도미니카 부부. 어렵기로 유명한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데요. 이들에게는 한국 외방선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죠. 30년 정도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쪽 캄보디아에 아내 도미니카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저를 위한 삶보다는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라파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이제 많은 주위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랑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 캄보디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코미소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한국에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신들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에 대해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모든 게 다 도전이고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와 있어도 뭐 성모일도 하거나 묵지기도 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모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받는 마음에서 이제 울림은 너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2달에 한 번이지만 서로의 그간 소식과 공지사항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이곳에서 겪는 선교활동의 어려움이 주된 화제입니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가톨릭 신자들이 전체 캄보디아 신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선교의 개념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사회사목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선교사 신부들이 사목 활동의 내용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기보다는 그 지역민들 그리고 빈곤 계층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회사목의 형태들
그런 형태의 사목,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교회 사회 역할 그런 측면에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선교지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프레이뱅 성당에서 지부 모임이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박서필 사도요한 신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지부 모임과 미사이기 때문이죠. 국간 연세를 넘겼습니다. 넘겼고 월요일에 가서 검사 받고 6일 날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21년간 크게 탈없게 지낼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부들보다 10여 년이나 늦게 시작한 사제의 길. 그리고 21년 전 아무런 정보도 사전 답사도 없이 한국외방선교회의 첫 번째 캄보디아 파견 사제로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을 감정은 막막함 그 자체였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사는 거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처음 3년간은 전기도 제한적으로 들여서 냉장고를 쓸 수 없으니까 시장 자판에 가서 식사 세끼를 해결했어요. 그래도 선교사니까 여러 사람 만나려고 아침 먹는 것, 점심 먹는 것, 저녁 따로 구별해서 그때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을 아주 캄보디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후원자가 있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나면서 제가 후배 신부님들한테나 교우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후배 신부님한테도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네가 생각할 때 이게 주님 때 맞는다고 생각하면 해라. 돈 문제까지 다 해결되더라.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죠.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 내가 할 일은 참고 견디는 일 뿐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경험에서 나왔죠. 다른 나라 파견까지 포함하면 28년의 해외 선교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보다 주님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외방선교회가 시작했을 때 많이 받았던 비판이 아직 한국에도 신부가 모자라다. 아직 한국도 어려운 나라인데 왜 외국으로 나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언제쯤 풍족해져서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해외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중언부언할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교회가 그만한 때가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써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앞으로의 삶은 누구를 돕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반드시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두드리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저희 아이들, 한국 아이들과 똑같게는 아니지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저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한 2주, 3주 지나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 하여튼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제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느님 일이고 저는 이제 그냥 도구로 쓰여져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다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근원적인 그 바탕과 그 원천의 힘은 한국교회 신자들로부터 옵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이런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교우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